7월 30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방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외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31주 83문부터 85문, 천국의 열쇠에 관한, 열쇠권에 관한 문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주셨냐 아니면 교회에게 주셨냐 하는 좀 중요한 그 부분이죠. 83문 문답하겠습니다. 83문에서 85문까지.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와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뉘우치는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2장 시편 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찬송가 12장 시편 5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나의 심사를 동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는 죄와 모든 악을 기뻐 아니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과 우리의 존재들은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원죄로 인해 최고의 선행도 더러워졌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족쇄로 여기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며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의 안위만 살피며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도 어려움이 많았던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사람과 뜨거운 날씨와 폭우로 인해 죽어간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들이 잘 치료받고
적절한 도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십시오.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에 있는 노인들과 여자와 아이들도 보호하여 주셔서 큰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그 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닿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만 평화를 주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해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공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해 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갈등이 있는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휴가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쉼과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지쳐있는 마음과 몸이 휴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자라가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일터에서 마음과 몸이 상한 교우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애매한 고난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견뎌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인내가 결국 좋은 열매로 돌아오는 날도 잘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불안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도움과 지혜도 주셔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우들의 일터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도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부모 또한 주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병중에 있는 교우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플 때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연약할 때 오히려 큰 은혜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와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곳을 잘 찾아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시오.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9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하면 10번으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죠. 이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 수해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뭐 대낮에 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연속으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이제 한숨도 서지고 뭐 진짜 망해가는 것 같은, 곧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흉흉한데 우리는 뭐 괜찮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정도에 그쳐도 되는가? 아니면 흉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거리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드는 시간이잖아요. 흉악해진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유명한 이제 구절이 나오잖아요. 흉흉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승리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앞에서 쭉 계속 해오던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3절로 끝나고 마무리되고 4절, 5절에서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다. 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6절부터 13절은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겨 나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자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예수님 믿나?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말로 바꾸면 중보자잖아요. 구약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중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너희가 봤던 그 예수가, 눈으로 봤던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오던 그분이 맞는가, 믿어지는가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에게서 난 자,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한 3단 논법이잖아요. 3단 논법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사랑한다. 간단한 이제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예수님과 진짜 믿어지시면 형제를 사랑한다가 돼야 된다는 이제 당연한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가? 그런 진짜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형제 사랑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대로 형제 사랑은 자연적 호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 호감이라는 건 그냥 좋은 사람들, 좀 그냥 쉬운, 내가 보기에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가능한 일인 거죠. 자연적이라는 건. 형제 사랑은 자연적 호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연적 호감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명을 지킬 때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방식대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명을 지킬 때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형제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은 결국 그 십계명 그 요약인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함께 간다는 의미인 거죠. 또그 십계명은 또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나 어떤 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이 균형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뭐 하나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갈 때 건강한 사랑이고 제대로 된 사랑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예배만 치중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치중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없이 형제 사랑에만 치중해서 봉사활동만 한다든가 섬김과 희생만 강조한다든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신학적으로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형제 사랑에만 치중해서 봉사활동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너무 방점을 찍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군데서 다 욕먹는 거죠. 보수적인 신앙인에게도 욕먹고 진보적인 신앙에도 욕먹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가 둘 다에게서 욕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간이라 균형을 맞춘다는 게 좋기만은 않은 거죠. 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는 욕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양극단은 싫어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3절의 말씀처럼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이 왜 무겁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워진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명이 무겁지 않다, 계명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는 계명을 쉽게 다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여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의지해라.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신자들에게 거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자연적인 호감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딪힙니다. 하기 싫고 또 애써 무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의 좀 죄악을 보게 되고 무력함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여전히 무겁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명이 무거워지는 것은 결국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사랑하는 거죠. 나의 욕망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는 거죠. 계명이 하나님을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십계명을 무겁게 실행하는 겁니다. 무겁게 실행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계명은 무거워질 뿐입니다. 힘들어질 뿐인 거죠. 계명이 여전히 무겁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말하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것은 결국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계속해서 이제 믿으라고 오늘은 노골적으로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승리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승리라는 개념,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뭐 너무 좋죠? 세상을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다. 뭐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인사할 때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많이 인사도 할 정도로 승리를 좋아하는데 승리가 무엇인가? 애매한 개념일수록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좀 어려우면 너무 넓으면 세상에 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세상에 지는 건 뭘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돈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무식하다고 외면당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 그게 세상에 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사기당하고 뭐 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게 세상에 지는 건가 생각해 보시면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 방금 얘기했던 세상에 진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들은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의심받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무시와 외면, 배반, 사람들의 배신 이런 거는 세상에 진 게 아닌 거죠. 이건 이겼던 세상을 이긴 예수님도 받으셨던 거니까. 그러니까 승리란 건 뭐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시 당하지 않는 게 승리가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외면 당하지 않는 게 승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게 승리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역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게 승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승리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에 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지는 거죠. 왜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누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세상의 방식을 결국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길로 그런 승리를 원한다면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욕망을 이 승리에 투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무시하지 않겠지. 사람들에게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가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 광고 아세요? 잘 사냐고 묻는 친구에게 그랜저를 보여줬다. 사실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너 어떻게 살아? 나 뭐 제네시스 타. 저의 욕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승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닌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 욕망만 채우는 것은 승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뭘까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겠죠. 예수님이 가셨던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서 사람들을 누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밟으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을 밟을 수 없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나의 존재만 더 독특하게 뛰어나가게 나만 주목받게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거죠.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도 있죠. 잘 사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더 표독해질 수 있고 악독하게 복수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6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보여주시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먼저 임하셨다는 단어를 보면 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서로 이겨먹기 위해서 서로를 억누르려고 하고 서로를 자꾸 밟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것은 물과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1등을 하고 싶습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고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나는 안전해, 이런 안전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자크 락강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감탄, 우와, 핸드폰 샀네, 막 이런 거. 우와, 차 샀네. 우와, 새 집 샀네. 우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꾸 삶을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들의 감탄을 받고 사는 삶은 승리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취하신 방법이 아닌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의 감탄을 받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살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흘려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증명할 때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물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완전히 상징해 주시고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고 이게 승리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탄인 거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겨먹고 싶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올라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 이런 거는 자연과학이랑 다르게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의 특징은 수많은 원인이 있고 수많은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자꾸 고치고자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뭐 교사의 인권 이런 문제가 뭐 학생의 뭐 인권 조례 그걸 없애면 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다 겹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서 벌 준다고 해서 벌을 세게 준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한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한 사건, 뭐 대통령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당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법 하나 생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부동산 뭐 법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밟고 올라가서 최고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직접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걸 믿는 싸움입니다. 이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직접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믿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의 물과 피가 승리하셨다는 걸 믿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해갑니까? 어렵니? 제가 너무 초딩한테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하려고 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탄에만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에 굶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방법을 존중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승리의 방식이죠. 여러분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내가 돈이 더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누군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명은 그것은 실패한 삶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뭐죠? 형제의 유익을 살펴주는 게 계명의 방식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형제 사랑은 뭐죠?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계명의 방식입니다. 그럼 사람의 최소한을 지켜준다는 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감을 가지기도 한대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떤 때 그러냐면 욕구가 강할 때, 욕구가 엄청 컸는데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먹방을 보고 맛있게 먹는 그런 걸 보다가 나도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했는데 빨리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이러는데 동생이 라면을 먹어버렸어. 이럴 때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살인의 분노. 내가 가인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욕구가 클 때 그런 거죠. 욕구가 클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딱히 배가 고프지도 않은 날 그렇게 먹어도 안 먹어도 돼. 그냥 심심해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 볼까 찬장을 열었는데 그 라면도 없을 때는 우울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욕구가 크지 않았는데 그것도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사실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죠. 우울감과 죽고 싶은 마음들은 연결돼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은 우울감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최소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죽고 싶어집니다. 라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진 최소한의 욕구를 지켜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형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최소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최소한은 유지할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로 세상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최소한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제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얽히고 설켜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풀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게 꼬여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게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매듭이 여러 가지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계속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또 터질 때 화내지 않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지루하고 힘듭니다. 결과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이고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매듭을 앉아서 진득하게 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랑이 있어야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사회 문제는 오히려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정당들이 풀 수 없는 근본적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분노만 하는 거죠. 왜 뽑아놨는데 못하냐? 왜 못하냐? 이것만 분노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분노하는 사람은 많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듭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자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너무 일찍 오신 건가? 때를 맞추지 못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셨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거죠.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때에도 성실하게 계명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에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양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잠잠하게 인내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 없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분노만 터뜨리거나 우울해만 하는 것은 세상에 지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이기거나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본문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기억하고
똑같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분노와 절망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신기한 얘기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건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증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식.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큰 성공으로 감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예수께로 자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왜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갈 거니까. 사랑이 자라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나?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사실 말하는 건 영생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하고 1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에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쓴 이유가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영생이 있다. 영생을 알아라.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영생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주님께 받았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영생을 내가 뭔가 획득해서 딴 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걸 알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우리의 승리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하죠? 영생이.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족함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완벽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은 영원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영생을 모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쫓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불안은 때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데 영화 보셨나요? 되게 옛날 영화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짐 자무시의 영화를 한번, 걸작이에요.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무튼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더 두렵게 하는 거죠. 두렵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프게 합니다. 라떼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체벌이 있는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맞았어요. 전 되게 모범생이었는데도 맞을 정도였으니까 웬만한 애들은 다 맞았죠. 그래서 뭐 일상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앞에 나와 10명 나와 엎드려 이렇게 해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때리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면 1, 2, 3, 4, 5, 6개 10번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아플까요? 제일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맞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 번째 애들은 멘탈이 죽어요. 멘탈이 부서지는 거죠. 저 고통에 불안이 잠식하면서 이제 점점 다가온다 이러면서 으악 소리 나고 막 아이가 막 퍽퍽 쓰러지고 이러면 계속해서 겁에 겁을 더하사 두려움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최고조로 있을 때 고통을 당하면 더 아픈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안한 상태로 재난을 당하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확신 상태로 재난을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한 상태로 맞는 게 더 아픕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안을 없애는, 영생으로 불안을 없애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고통을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근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영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야지, 없으면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순교 자리에서 담담했던 거 아십니까?
엄청난 거 많잖아요. 막 불 좀 더 떼어라. 춥다. 막 이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담대하게 죽잖아요. 영생에 대한 확신은 불안을 쫓아내고 죽음도 극복할 정도의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아느냐 모르냐는 천지 차이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영생을 빼앗아 가는지 안 앗아 가는지 알게 되는 거죠. 불안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잘못된 아버지 상이 있기도 하고 잘못된 어른, 잘못된 권력자의 권위자의 삶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야만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선생님 때리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오래된 사람은 요새 애들 안 때려서 저래. 이게 되게 나쁜 생각이죠, 사실은. 폭력적인 생각. 이게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폭력 권위자가 폭력적인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권위는 폭력이 동반돼야 사람들이 말 잘 듣고 잘 따라 잘못된 인식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권위자가 폭력을 행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폭력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폭력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기분 나쁘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분이 아닌 거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안전한 거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해 안에서 영생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영생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종교적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를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진짜 괴롭고 두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도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을 시시각각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우리 삶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계속해서 망해가는 세상 안에서 나그네로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정말 구원자가 되시나? 예수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진짠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뿐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는 세상을 견디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견디고 사랑하는 조금도 소망이 없는 세상을 묵묵히 견디면서 나그네로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욕먹어 가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가진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해요. 간혹 이제 여기 초등학생도 있지만 어른들이 이제 넌 특별하다, 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별하다고 말은 하겠지만 특별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특별한 애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이상하죠. 특별한 존재를 어떻게 여기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도 하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에요. 스페셜한 삶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세상은 특별한 존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는 세상에서 거칠 뿐이고 부딪힐 뿐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갈증에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세상은 특별한 것을 특별하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특별함을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나그네 된 삶을 응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견뎌주시는 거죠. 참고 견뎌주시는 거죠. 그 인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좀 믿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7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3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저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또 고군분투하면서 얻은 재물들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로웠던 땀과 피에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들도 잘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재물들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달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